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를 직접 대면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데 직접 말 못하시고 속장님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대신 말을 전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것을 주셔야 되는데 직접 못 주시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을 한 사람 건너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건을 전달할 때도 그것이 물건이든 또 신청서이든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하다 보면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왕왕 경험했는데 어떤 행사에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때가 있겠죠. 그럼 조사하는데 직접 저한테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명쾌하고 명료한데 속자님 통해서 간다고 했다가 저한테 갈까요 하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번복하다가 속장님이 들은 말씀이 맞는 건지 제가 들은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막상 당일날 착오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직접 대면해도 착오가 생기는 마당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 중간에 한 다리 건너서 그렇게 전달하게 되면 훨씬 오해와 착오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소한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누락이 되든 오해가 있든 착오가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큰일이 되는 것이죠.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일, 만약에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거 누가 대신하다가 착오가 생기면 전 재산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직접 가야죠. 그리고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 중간에 끼워서 대신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직접 내 생명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남이 대신해 주거나 한 다리 건너가다가 착오가 생기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나의 생명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해결하시고 확실하게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 우리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누군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옛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대제사장, 또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희생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희생제사는 왜 드렸던 것일까요? 희생제사. 출애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에 바로가 놔주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살 방법이 있었죠.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각 가정의 문에다가 죽음의 영이 임하기 전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영이 그걸 건너 뛰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렇게 피를 바르면 건너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제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옛 언약 안에서 희생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희생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점에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죠. 속죄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흠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방울과 줄을 묶어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살아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줄을 당겨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죽었구나 하고서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생사가 달렸다라고 하느냐 하면 죄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 내 생명은 따로 이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바로 내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 죄를 해결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사역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하는 일 따로, 내 생사 따로가 아니고요. 그 일이 내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만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성공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는 사역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요. 대제사장이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선 최전방이 바로 속죄일의 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사역을 완수해야 비로소 백성들은 안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이런 사역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시적인 것, 또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사역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해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어제 용서받았던 죄가 오늘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용서받고 다시 죄 짓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의 모습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11절에서만 보더라도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라는 이 옛 언약의 성소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더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의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옛 언약 가운데서 있었던 옛 성소의 모습, 그리고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의 지성소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당장 또 12절을 통해서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역하시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를 통과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물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에 비춰서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 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방식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했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드린 새 언약의 방식은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죽음의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사의 문제, 이 생사가 달린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영원한 효력이 없는 임시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완전하지 않은 그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에게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지 엉뚱한 임시적인 사람 대제사장에게 맡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길에 하고서 저기가 길이래 하고서 다 몰려서 글로 가면 정말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못했고 지금 우리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범했고 또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요, 내 죄의 문제를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제사장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 대제사장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자, 사람 대제사장은 장차 올 성전에 비하면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성전도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것이죠. 하늘의 성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 대제사장도 모형인 거예요. 이 사람 대제사장도 그림자인 거예요. 그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유일하고 완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옛 언약의 기준에서는 장래의 일이었던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옛 언약에서는 그 앞에 있는 일이니까 장래의 일이지만 십자가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 죄 용서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문제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했죠. 내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중간에 누구 한 명 걸쳐놓고 밖에서 그저 두근두근 성공할 것이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것이냐, 죄 용서받고 나올 것이냐 기대하면서 그에게만 맡기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죠. 내 구원의 문제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는 사람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를 능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뒤집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다른 피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나갈 때 피를 가지고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죠.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냐가 중요하죠. 과거 속죄 일에는 염소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죠.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여신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성소로 가지고 나갈 피는 염소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전히 주님 보혈이 아닌 염소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피, 염소의 피도 의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한 손에는 예수님의 보혈, 또 다른 한 손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 지성소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담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도 늘 두려워했죠.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비슷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앞서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그래서 주섬주섬 이것저것 챙깁니다. 선행의 공로도 챙기고 명예의 자격도 챙기고 도움이 될까 우상과 유력자들의 조력도 받고 염소피도 들고 성소를 향한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들 중에 나를 변호하고 지켜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놓든 누구를 세우든 오히려 걸림이 될 뿐이고 방해만 될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들어가 볼게. 이게 아니에요. 마음 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는 마음 놓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정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담장 넘어서 가려고 하고 개구멍을 파서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혼나는 거예요. 담장이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담대히 정문을 통과하면 됩니다. 마음 놓고 거기로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정문이고 마음 놓고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과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한 여러 장면과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그 사건이 종교개혁의 백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유럽의 한자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성경을 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일반 서민은 두 가지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사제가 주일날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설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당 유리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에 새겨져 있는 성경 이야기들, 그걸 보면서 저 그림은 이런 내용이지 하고서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접하는 거예요. 유리 창문 이렇게 하나씩 쳐다보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나마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이고, 삶이 팍팍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 뜻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사제를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루터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보급되면서 성경이 성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학적 주장은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인간 제사장, 인간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만인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요 사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한 나의 생명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확인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길을 걷느냐? 그렇지가 않죠. 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는데 담장을 넘으려는 사람, 개구멍을 파려는 사람,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여전히 귀신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가지고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 삶을 뒤집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저했던 죄인들입니다. 저희의 것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을 속량하셨기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저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엉뚱한 것, 세상의 것, 인간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뒤집어 주셔서 지금까지 추구하던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늘 가치를 꿈꾸며 하늘 뜻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